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아주 어렸던, 그래서 부모의 손을 잡고 나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의 모든 하나님의 간섭을 본 제2세대들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이들의 조상과 세운 것이 맞지요. 조상과 세운 것이 맞지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언약은 나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이며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배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야, 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아닌데요. 저는 제가 지금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는 거 보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뭐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쉽지만 어렵죠? 네? 왜 어려울까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설명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하여튼 알아. 안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가야 한다고 믿고 싶어. 근데 그것이 확신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신이냐?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좀 뺀질거리고 주일 어기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닐 때는 또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거지. 그렇게 확신이 없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녀의 집이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속을 더럽게 쏘이고 말도 안 듣고 삘삘대고 가요. 너희 새끼를 집에 두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학교 끝났어. 해가 저물었어. 그럼 애들이 책가방을 메고 야, 가자. 어디 가냐? 집에 가야지. 누네 집 가는데 누네 집 가면 우리 집 가지. 그게 자기 집입니까? 지네 집 아니에요. 아버지네 집이에요. 아버지네 집이야. 그런데 아버지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속썩이고 별짓 다 하면서도 그게 우리 집이라고 끼득끼득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착한 척 하면서
도덕적인 척 하면서, 아, 내가 오늘 아침 나올 때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말 훔쳐온 거 훔쳤으니까 나는 나쁜 놈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 안 들어가면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집안 고생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가 다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니 그래서 더 뭉게구름 잡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나도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치니 그 듣는 아이들은 더욱더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유대인 때문에 못 박힌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 내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내가 광야에서 살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과 나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서 애굽을 나온 이 백성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다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해온 이야기가,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10가지 재앙을 뛰어넘은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야 인마 그 물속에 들어갔고 누구 죽었대, 들어가지 마. 그러면 들어갑니다. 왜?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물 먹고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지면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나 죽으라고 그런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 체험, 내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전해 들었습니까? 아니면 들어서 배웠습니까?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영향이 내 후손 3, 4대에게까지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내가 그 삶을 책임지지 않을 때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뒤돌아 보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뭐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물어보기도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김 권사님이 다 아들들이 목사인데, 그러면 목사들이 목사들이 엄마 말을 안 듣겠어요. 아마 이 두 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자식 속썩이면 엄마가 그러죠.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지는 안 닮았다는 거예요. 지는. 최소한.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다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 역할 다 했는가? 선대가 자기 역할 다 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쪽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서로 난리를 치더만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나이를. 중요한 건 고향을 이렇게 가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아. 예, 똑같아요. 참 기가 막혀. 배 나온 거, 걸어 다니는 거 하고, 머리 스타일, 말투,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고정화시켜 주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러한 것들이 누구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사모님도 잠깐 그러셨죠? 막 가려고 이제 어떤 집 딸은 와서도 창 연습도 안 하고 초등학생하고 낄낄대고 웃고 있고 참 부모 마음이 보면 속이 상하죠.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몇 년에 한 번씩 우연히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침에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아주 전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그럼 애들이 말딱 인나서 가는 애가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왜?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놈 새끼야! 교회 가야 복 받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 받은 게 엄마는 그 정도냐? 이놈 새끼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 착하게 살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착하게 사냐? 아이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나 주는 대상으로 나도 그렇게 알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빙 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 그렇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발 공부를 잘하거라. 네. 그러잖아요. 제발 남들보다 위에 서거라. 제발 남들에게 지지 말거라. 제발 남들에게 밟히지 말고 네가 밟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뭐냐? 출세하는 것이요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되면 남을 밟을 수 있고 남들 위에 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출세할 수 있다는 공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준 심판관입니다. 자식이 말을 잘 안 듣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딸 보고 이년아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딸년 낳아봐라 이년아. 그러잖아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들은 사람들이야. 사모님만 안 웃네. 사모님. 사모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듣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뭔 소리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철야 기도 다니고 앉으면 찬송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TV 틀었다 하면 설교 듣고 이러는데 사는 걸 보니까 오직 돈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그런 삶을 안다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부모가 세상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을 안다면 그 자녀들에게 신앙심이 심어지겠습니까? 아주 옛날 경상북도 안동 아주 시골 깡촌에서 차도 안 다니고 몇 시간씩 걸어서 읍내를 통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기업을 이루신 요즘 어느 분의 이야기 TV 방송마다 심층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전국의 부동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도에 그 교회 명성교회 부동산 지도가 다 그릴 정도로 그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과정에 재정 담당하는 장로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부동산만 관리하는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워서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그 옛날에 변두리 골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오늘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를 불러 세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나에게 많은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온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을 지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겉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따르고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럼 왜 하셨대요? 아브라함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의 동네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느 날 지명하여 불렀어요. 왜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성자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가서 마누라를 뺏게 생겼어요? 거짓말 합니다. 전쟁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첩도 둡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늘 그는 하나님을 품고 살았다는 것. 신앙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나를 볼 때 우리 부모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아이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낮에 얘기했던 오늘 고인된 분, 그분이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의식이 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가도록. 무수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전하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 시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못 갔죠. 그런데 어제 많은 사람들이 전북대변에 옮겨서 간다고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임의의식도 없고 너무 마음만 아프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 조문은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되어지고 먼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인의 표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아는 사람 누구야? 이 아는 사람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돈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돈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표정. 맨날 주일날 아이들한테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이끌고 하지만 늘 그 아이들에게 보이는 표정은 짜증스러운 표정, 우울한 표정, 화가 나 있는 표정, 평안함이 없는 표정,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들이 절대로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흡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흡족함. 아, 이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흡족함이 부모만 우러나야 됩니다. 아이고, 이건 어쩌지? 이러면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을 보면서 이런 놈한테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누구의 복을 주겠느냐? 내가 봐도 너는 복받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의 후세와 우리의 이웃 앞에 나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복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복.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가장 큰 관심이 복이고 우리도 가장 큰 관심이 복인데 그 추구하는 내용의 복이 똑같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 왕은 지도자죠. 리더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지도자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책임 있는 선지자처럼 살아야 돼요. 선지자는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는 잘못한 것에 대한 권력에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정교 분리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걸 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선거철만 되면 몇몇 목사들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기독당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요. 목사 임직 때 그거 선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선서예요.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꾸짖으면 안 된다? 그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죄와 심판과는 다른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그것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꾸짖지는 못할 망정 타협하고 그들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현장에서 직접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무엇을 더 얻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이 땅에서 허락한 그 기간만큼 살아갈 때에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매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늘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